아삽의 지혜시 또는 통찰력을 주는 시죠. 시는 출애굽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역사들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나긴 시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단락에 해당하는 구절에 괄호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 이 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4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42절까지 육의 생수와 양식을 주신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 단락 4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55절까지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정복,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56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 56절에서 7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과 목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스라엘 후손뿐 아니라 이 시의 독자들도 다 아는 바겠죠. 하지만 시는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비유 들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아내야겠죠. 문자적인 역사적인 사실들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볼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소개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샘플이죠. 모형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을 통해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둘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네 번째, 반역한 조상들을 본받지 않게 함이다. 9절에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 출애굽 과정에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용사로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기적들을 다 무시하죠. 12절에서 33절까지 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주로 생수로 마시는 거 해결하고 먹는 거, 하늘의 만나 또 메추라기로 음식을 해결한, 그러니까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육신의 욕구만 채워달라.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만 요구하다가 그들의 젊은이와 힘있는 장정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34절에서 37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이 아닌 것이죠. 계산된 회개, 계산된 신뢰, 계산된 고백, 계산된 기도. 오늘날 많이 하죠. 이미 계산된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 하나님 그거 다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런 고백은
순종의 행함이 없는 말뿐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 말만 고백하고 있니? 그것은 거짓이다. 38절에서 42절에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세심한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그대로 분노하시고 그 행위마다 다 벌하신다면 남아날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소수가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위대하고 그들의 행위가 빛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것일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한낱 바람같이 스치는,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그렇게 짧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생각대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43절에서 55절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정착시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게 다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그러나 만약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다 얘기하자면 이 시편 하나만 가지고 수많은 횟수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출애굽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에서 6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백성의 반역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다시 반역을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산당을 짓고 우상과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맙니다. 그래 그들의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칼에 엎드러지죠. 만약 이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시면 또 누가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들. 65절에서 6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67절에서 마지막 7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9절에 보니까 시온산을 영원히 두신 산같이 두셨다. 이 말은 그것이 영원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서 영원히 못 다스렸어요. 고작 해봤자 몇십 년이죠. 근데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시온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또 다른 다윗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 나라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었고 그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시인이 주려는 메시지는 바로 다윗의 원형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그것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 왕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온전히 나만 바라라.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들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죠. 과거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의 에피소드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배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해도 수없이 멸망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버려져도 수없이 버려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그 감동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니까 계속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분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의 근성들이, 죄의 행위들이, 말들이 나타날 때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쳐서 복종시키시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